판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2번 교의학의 구조 안에서 삼위일체론의 위치 정하기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진술들의 근거 찾기라는 대목을 이제 강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대화하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죠. 뭐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비가 온다, 밥 먹었니, 내일 만나자, 오늘 예배 참석했니, 오늘 목사 설교가 시원찮더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좀 은혜로웠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학문적인 저서의 문장들은 개념적입니다. 단어들의 어떤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여는 거예요. 자, 요 소제목 한번 봅시다. 교의학의 구조, 교의학은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 도그마틱. 기독교 도그마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분과예요. 교의학, 조직신학하고 비슷합니다. 교의학의 구조 안에서 교의학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뭐 종말 이야기, 교회, 칭의론 이야기, 뭐 죄, 뭐 예배도 포함될 수 있고요. 예정론 등등 많은 교의학이 있거든요. 교리죠. 세례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만은 배웁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체 구조 안에서 삼위일체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실론 안에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삼위일체론이니까 실론과 그리고 그리스도론도 있는 거고요. 또 뭐죠? 뭐가 마땅히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성령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런 것들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뚝 떨어져서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교의학적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살필 만한 사유의 능력이 있으면 교의학자나 조직신학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관계성을 살필 수 없으면 그건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설교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설교는 자기에게 충분히 소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답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교의 깊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분이 잘 안 되긴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의학, 기독교 기본 가르침을 얘기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 건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테오리와 프락시스가 있는데, 프락시스예요. 실천입니다. 교회 실천에만 마음이 가 있어서 테오리, 교야, 그 내용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로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위대한 설교자들은 다 교회학자들이었어요. 조직신학자들이었어요. 자, 요런 2번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위치 정하기와 또 근거 찾기예요.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론의 서술에서 전성기의 스콜라 신학 이래로,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시도되었던 방법은 한 분, 하나님의 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현존재, 하나님이 현재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시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다. 네. 움직이지 않는 동자다?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물리학은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나? 하나님도 가변적인가? 어떤 영향을 받나? 하나님은 부동이다. 부동의 동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세하게 정확한 워딩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갔기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여 그 한 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을 다룬 뒤, 본질과 속성, 좀 궁금하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현 존재, 어떻게 여기 존재하시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런 거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 사랑인가? 정의이신가? 근데 늘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본질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속성들을 다룬 뒤 이와 연결하여 삼위일체론을 전개하는 과정이었다. 7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전개 과정이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 교회학의 서술에서도 등장한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있죠. 그 외에도 정교회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파에 속한 거죠. 예를 들어 지나가겠습니다. 이 설명 방식은 종교개혁의 교의학에서도 유지되었다. 멜랑이톤은 마틴 루터와 같이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쳤던 종교개혁자입니다. 멜랑히톤은 1521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교회당, 성당이죠, 그 당시는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로마 교황청을 향한 반박문을 게재한 날이 그날이다 해서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교회 학자들이 생각을 모았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1521년 그랬지. 그래서 널록히 코문에서에서 신론을 완전히 배제했지만 1535년 이후 후기 작품집들은 하나님에 관한 항목에서 시작한다. 그 시대마다 교의학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 시대에는 저랬다는 겁니다. 그 항목은 하나님의 현존재, 다자인이라는 독일어를 저렇게 번역을 했겠죠. 현존재와 본질을 짧게 서술한 후 삼위일체를 자세히 다룬다. 칼뱅은 이 두 사람 다 마틴 루터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칼뱅은 훨씬 더 어리고요. 1539년 그의 책 인스티투치오 렐리기오니스 크리스티아네에서 하나님 인식에 대한 장을 앞세웠고, 이 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다룬다.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1535년 제1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더 뒷부분에 위치했다. 한 분 하나님이 된 질문으로 스콜라 신학이 기독교 도그마를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앙 개념의 설명과 더불어 연결하여 신앙 고백의 해석 곁에 두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두었군요. 1559년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삼위일체론은 전체 작품집의 첫 번째 책으로 확대되었고, 삼위일체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교리, 곧 창조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교리와 연결되었고, 자연, 성서, 이성으로부터 하나님 인식을 다루는 것과 연결되어 서술되었다. 아브라함 칼로프 이래로,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칼로프, 종교개혁 이후 그 시대에 스콜라 신학을 이어가던 시대입니다.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면 주로 가톨릭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 시대도 다시 스콜라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도그마 가르침들을 스콜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정립한 거죠.
그걸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정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정통주의. 개신교의 정통주의예요. 스콜라 신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 프로테스탄트 교회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종교개혁의 정통을 이어받은 학자들을 가리켜서 구 프로테스탄트 교회학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교적 신개념이 삼위일체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삼위일체론 없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머문다는 사실이다. 계몽주의 신학 역시 이러한 이해를 고수했다. 당연히 삼위일체론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록처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각각 그걸 다루고,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그 교회학의 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앞서 최고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들을 우선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 정당하다고 느꼈다. 이거 당연하죠.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후대에 나온 거니까요. 교부들의 새로운 신학 개념이니까요. 구약에는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는 있으나 기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생각은 신약 성서의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연관되었고 후에 그 개념을 통해 대체되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적인 속성이죠. 들은 어떻게든 최고 존재 혹은 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도되었던 반면에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특별한 내용으로서 이미 완성된 한 분 하나님 표상에 추가되어 일반적인 신론의 추가 항목처럼 다뤄졌다. 삼위일체론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개념이라기보다도 한 도구마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기독교 교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중세 초기 신학은 어떤 다른 방식을 알고 있었다.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다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름은 좀 들어봤지만 이 사람의 신학이 어떤데, 이 사람의 책 같은 거는 저는 전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세 초기 신학이라고 하네요. 그의 네 권의 책 중에서 첫 권에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루었고, 두 번째 장의 짧은 도입부 이후에 곧장 삼위일체와 단일성의 신비에 몰입하였다. 또한 그는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성서의 삼위일체적 신앙에 대한 이성 및 유사성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붙들고 저렇게 씨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저술들이 있고요.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리가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동안 역사와 더불어서 몸부림치듯이 지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웬만한 현대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생각을 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이나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겠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은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 그럼 자연적이지 않은 건 뭐죠? 계시적인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식은 아우슈티누스가 규정한 관점, 즉 창조의 작품들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획득될 수 있으며 자연적 하나님 인식이요.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참 놀랍다. 그리고 봄에 죽었다고 생각됐던 땅 속에 있는 풀들이 나오네. 하늘의 별빛,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걸 통한 하나님 인식을 가르쳐요. 다음에 인간 영혼 안에서 더욱 명확하게 발견된다. 페트로스 롬바르두스의 라틴어로 된 책입니다. 1841년에 나왔어요. 참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다 읽어내야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근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롬바르두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적 삼위일체 유배들에서 어려운 말 지나가요. 전적으로 향해서 심리학적 삼위일체 유배들, 그렇게 접근했는가 보죠. 근데 저게 뭘까? 심리학적으로 삼위일체의 유비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나이에게 물어볼까요? 전적으로 향해진 관찰 방식과는 달리 11세기 중반 길베르투스는 이성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단일성의 인식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옹호했다. 삼위일체로는 이성적인 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 봐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결국은 신비적인 차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 그의 위격들의 삼중성을 순수한 신앙의 진리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죠. 신앙. 순수한 신앙. 신비는 그건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단일성은 이성적인 인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인식인 거죠. 그러나 위격, 아버지, 아들, 영, 이 관계에는 믿음의 진리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신적 단일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은 유일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셋일 수 있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심리적인 삼위일체 유비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심리적인 거고, 여기는 신앙 유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좀 말장난 같네, 뭐 말이 안 되는 걸 자꾸만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문의 속성이에요. 어떤 학문도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추론해 가고 그게 증명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삼위일체 개념이 이 기독교 교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지는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경험이 거기 기초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부들에게 예수는 선지한 존재야, 로고스야. 그럼 거의 신이다, 거의가 아니라 그는 신적 존재, 신과 비슷한 게 아니라 신이야.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났어. 그게 존재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한 우리가 똑같은 육체에서 살았던 예수와 하나님과의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유일하신, 단일하신 그 신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런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개념까지 가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격들의 삼중성을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 유비에 의한 것이었는데, 길베르투스는 그것을 사빌리우스주의로 보고 거부했다. 사빌리우스, 양태론 나오죠. 한 분 하나님인데 양태가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다. 저것도 삼위일체로 발전해가는 중간에 나왔던 하나의 주장입니다. 적어도 정통 삼위일체로는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시도들은 초기 스콜라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의 교리를 삼위일체론보다 앞세우는 신론의 구조, 나중에 표준이 된 신론의 구조가 생성되던 역사에 속한다. 단일성을, 하나님의 유일성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신학적 관점들이 저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론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신학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많이 복잡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정말 그렇죠. 지금 뭐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